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랜만에 새벽 미사를 이렇게 평일 미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제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마음이 왠지 모르게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인내심이 사라지고 참을성이 없어지면서 내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때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때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다리질 못하죠. 네, 믿지를 못하는 거죠. 네, 다 해주실 것인데,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기다리질 못하죠. 조급한 마음으로 하느님께도 불평하고 교회에도 불평하고 지도자한테도 불평하고, 그렇죠? 불평이 많아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냉담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정당화하기 시작하겠죠. 불평이 많아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불평이 많아졌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사랑이 커진 거예요. 죄에 대한 사랑이 커진 거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용서받아야 할 죄들이 쌓여 있는데 용서받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끊어진 거죠. 용서받아야 될 것은 산더미 같은데 용서받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이 증상으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평하고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죠? 왜 그래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는 점점 쌓여가는데 죄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 대한 정의와 평화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죠. 왜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은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보세요. 불평하죠? 네. 그죠? 저거 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의감과 어떤 정의감을 너무 많이 외치는 사람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죄를 용서받았는가? 불평을 없애는 방법은 그러니까 뭘까요? 불평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제 불평을 없애는 방법으로 불평을 안 하고 불평을 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으면서 잘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불평을 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불평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겠죠. 신앙인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고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알면 불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그죠?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조급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집트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죠. 옛삶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게 죄에 대한 사랑이 커져갔기 때문에 불평이 커진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 보이시죠? 그죠? 옛삶에 대한 그리움. 나 이집트 좋았는데 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살리고 계신데 죽인다고 생각하고 있죠.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양식 있었죠? 물도 있었죠? 보잘것없는 양식은 진저리가 난답니다. 말하자면 성체에 진저리가 난다.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다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투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평이 많죠. 예. 교회가 좀 더 재밌고 신나고 뭐 좀 흥미롭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봤던 위로와 기쁨을 달라하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 성당 주일에 끝났으면 고기도 좀 주고 국수잔치도 좀 하고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당연히 교회에서 세상에서의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위로에 취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다 멀어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총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업적을 굉장히 업신여기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들은 바로 고백을 하죠.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죠?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고 고백하면서 이제 구원으로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적어놓은 대로 하면 불평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업적을 잊은 사람이고 죄가 많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아지면요,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조차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제 타인의 죄를 탓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비, 구원을 외치는 게 아니라 뭘 외쳐요? 정의, 심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정확히 나오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에게 간청했고, 모세가 불뱀을 기둥에 달아놔서 이제 그 구리뱀을 보고 다 살아나죠. 그죠? 치유받아요. 예, 다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죽어갑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죽어가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이 지금 죄의 개념을 없애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자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부인하고 죄의식은 나쁜 거야 라고 공병연히 방송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죄의식 나쁜 겁니다. 세상에 잘못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피해자고 아픈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죄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많이 배우고 깨달으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거짓 영성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평화방송을 틀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서 자꾸 행복해지고 치유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행복, 위로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이 반성, 고백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 속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죄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불평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고해성사 안 보시는 분들 많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고해성사를 멀리 하면요 이렇게 새벽미사 나오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저를 괴롭히세요. 들어와서 죄를 모르겠다고도 말씀을 해보시고 어떻게든 찾아보고 싶다고 기도하시면서 죄를 고백하면 정말 새로운 신앙이 펼쳐집니다. 고해성사는요 아름다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 자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